자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죠. 마지막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우리 문서연 성도님 나와서 감사해요. 이정우 성도님 아내 되신 분인데 병원에 퇴원하셔가지고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는 그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경지가 어디일까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정말 여한이 없겠죠. 운동선수들은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엄청나게 연습을 하죠. 피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최고 경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최고 경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들어요? 신앙의 최고 경지가 뭐 금식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경지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은 완벽하지 못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들이 뭐 완벽하게 닮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좋은 점은 닮아야겠지만은 요즘은 육신의 부모님들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육신의 부모를 완벽하게 닮으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아라.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으면 그것이 최고 경지의 신앙이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석가모니하고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석가모니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때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은 이타적인 삶을 강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가 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우리 지금 말세라고 해요. 말세죠. 말세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요. 자기를.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인 사람. 그래서 올해 이제 석가모니는 뭐 내가 이거 말할 필요 없지만 자비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뇌에서 해탈시키려고. 이 불교도 보면 최고의 경지가 뭐겠어요? 자기가 석가모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석가모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중생케 하려고 하는 석가모니 그냥 평등하게 사랑하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그 다음에 물론 두 분 다 공통점이다. 섬기였죠. 섬겼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냥 중생을 깨닫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헌신한 마음은 헌신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헌신했죠.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 헌신하는 데입니다. 그러나 섬긴다는 생각으로는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소유와 겸손에 대해서는 공통점이다. 석가모니도 많은 점을 가질 필요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것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분명하게 차이점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잘 알지만 불교는 자력구원이에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중생을 얻고 자기가 해탈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불교의 성철, 대가, 스님 성철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렇게 깨달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뭘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타협구원이다. 타협구원은 내가 아무리 깨닫는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섬김의 방식에도 좀 달라요. 섬김의 방식에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희생을 통해서 이 삶을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헌신이 있었어요. 자기 헌신, 죽음, 십자가 죽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을 발을 시키는. 근데 이제 석가모니는 그런 헌신은 없었고 이제 명상이라든가 그냥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하라, 돌을 닦아라, 뭐 이런 거지. 사실은 석가모니가 무슨 희생을 했다는 것은 없어요.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 이상은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하고 기독교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이제 실천한 차이점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 용서, 기도, 선한 행실, 나눔 등을 통해서 실천해왔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따라지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나눔은 공동체예요. 명상 등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고 했던 것이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깨달으면 동안자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최고 경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라면, 그냥 항상 우리가 어떤 무엇을 선택을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하시라는 것이죠, 사실은. 아이고,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최고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죠. 사실은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실까라는 책자가 오래전에 나왔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 물론 한국어로는 2017년에 나와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 판매량을 기록해서 성경책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원래 찰스 쉘던, 발음이 잘하는 찰스 쉘던 이런 분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면서도 이제 작가였는데, 작가니까 좀 작가 같은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직접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인쇄소에서 다니다가 실직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가게 됩니다. 교회에 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좀 어려우니까 좀 이것저것 좀 아마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부자교회였는데 너무나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냉랭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찰스 셜턴 목사님이 야 이걸 좀 책으로 한번 내보자. 그런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이제 시업자가 교회를 찾아옵니다. 시업자가 찾아와서 이것저것 도움을 청하는데 많은 그 성도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도움을 못 받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객살하는 거예요. 객살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성도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은 그 교회 목사님은 렉스열 목사님인데 이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던지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다 이제 서약을 받아. 서약을.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마찬가지죠. 말로 하면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내. 근데 이제 다 이제 서약을 합니다. 사인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살기로 작정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치했던 사람들이 사치를 버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유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또 신문사, 데일리 신문사 사장은 어떤 신분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도박, 권투 관련 소식을 실지 않고 또 많은 광교 수입이 발생하는 일요일날 발간을 안 하고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또 재능 있는 성악가는 많은 성악가들은 이제 오페라 단이 있다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는데 그들은 오페라 악단에 입단하지 않고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특별히 이제 부유한 상속녀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고 데일리 신문사에서 5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하고 빚는 위한 지원센터를 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너무너무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거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 우리는 뭐 믿음이 적으니까 우리 그 생각까지 할 수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행동을 좀 변화시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개인적인 희생과 이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한테 목회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근데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주님이 깨닫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택했다. 너 한 사람만 변해도 나는 만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보다도 나 한 사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좀 그래서 좀 위로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내가 변화되면 교회도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 그죠?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선택 오늘 했던 거 많죠? 오늘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서 여러분 교회를 오신 거죠. 우리 문 선생님은 그렇죠?
교회를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요. 예수님이라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뭐 물어보나 말하지 사실은. 당연히 교회 가라는 거죠. 근데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뭐 몸이 아픈데 내가 다른 볼일이 있는데 라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 다행히 다른 일이 없어서 교회 온 것도 감사하지만 다른 일이 있어서도 교회 오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근데 내 안에서 막 폭발력 같은 막 화가 막 밀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자아, 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사실은 99억 갖고 있으면은 100억 갖고 싶어서 1억을 더 뺏어오려고 하기도 벌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뜻이 맞추는 거예요. 뭐 이것이 그러면 이래도 하나님 뜻 저래도 하나님 뜻이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욕망보다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는 원래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고난, 희생, 책임을 상징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책임, 가정에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만 따라하겠다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에 청소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설거지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오직 가서 교회 가서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할 것은 다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지. 우리 여자분들은 바쁘다고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만 나가는 건 남편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희생해야 돼.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고 따라야 되는데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분의 가르침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또 김경 선배도 가셨어. 예배 찬양하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어.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 것 같았는데 막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기해라.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하다가 보면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죠. 사실은 미국의 전자 회사라고 있는데 엔지니어 기술자가 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업무를 보게 되는데 자기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정직과 윤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안양제일교회에서
금년도 안수 집사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선교 헌금적으로 보면서 사업하는 분인데 그분들 그러더라고. 사업하는데 이 쏘이지 않고 정식으로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 힘들죠. 그래서 이 크리스라는 사람도 대충 넘어갈 거 넘어가고 대충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그냥 하라. 뭐 그렇게 조금 꼼꼼하게 하냐. 그냥 대충 해. 그냥 대충 그냥 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주변에서 부정한 방법을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 끝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내가 좀 힘들어도 정직하기를 택하자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또 그 직장에서 신뢰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경찰이 참 부정이 많았죠.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뇌물 같은 거 유혹이 많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뭐 그 정도 거짓말을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도 용납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고난과 책임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길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꼭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할까? 찰스 쉘던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제 살아가기를 그분이 이제 책자를 썼고, 물론 이제 그 책자도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을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이 해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횡재를 받은 거죠. 근데 물질로는 손을 받죠.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 이것을 토식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삭개오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 그런 일들이 가요. 그동안 이거 그냥 욕심으로 내 거라고만 이 고집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토르먼 폴스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 사업가는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윤을 남겨야 돼 사업가는. 근데 저도 이제 사업을 뭐 크게는 안 했지만 이윤을 남기려고 하려면은 이제 지출을 줄이고 뭐 아주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 문을 보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이제 복지를 갖다가 최소화해야겠다.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을 최소화해야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어느 날 이 책을 읽고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나는 직원들한테 복지 생활을 최소, 법에 허용한 최소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자기 생각을 바꾸고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요즘 직원들에게 우리 애나무 막 1억 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회사가 큰지 모르지만 복지시설 진짜 잘해놓은 데도 있어요. 제 이제 사촌 동생이 그 분당에서 이제 빌딩을 이제 갖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는 그거는 빌딩을 해가지고 그 대기업들에 이제 임대를 해주는데 근데 복지시설은 건물주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 복지시설을 진짜 잘 해놨어요. 뭐 체육시설, 운동시설, 뭐 식당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그 입주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사용을 하고 한번 제가 계약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런 뭐 이렇게 고필력까지도 해놓고 이런 복지시설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복지시설이 없지만 큰 교회는 그런 복지시설도 많이 만들죠 사실은. 그래서 이 회사가 손해볼 줄 알았는데 더 크게 성장해 갔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감히 담을 수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에베소서 4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4장 32절에 서로 친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들 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저는 뭐 갈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갈등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저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 이제 가슴에 와닿는데 서로 용서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한 일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용서하지 못한 친구나 이웃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지간에도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는 없어요. 다행히. 근데 있어요. 저 연속 공부에서도 가끔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친구가 회복된 친구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친구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똑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또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친구를 원수처럼 끝까지 지내야 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먼저 찾아가 화해를 해야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다가가서 먼저 가서 화해했고 그래서 두 사람은 관계가 회복해서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 뭐 다 친밀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만은 저는 과거에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가족을 원수처럼 여길 때가 있었어요. 형제를 원수처럼 여길 때가 있었어. 예, 돈을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줘.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너는 내 동생도 아니야. 그래서 막 칼처럼 그냥 무자르서 그냥 잘라버리죠. 나는 얼마나 어리석어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화해했습니다. 다 화해하고 더 남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준 혐의로 이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던 네덜란드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나치 병사 중 한 명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돼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그 감옥에서 엄청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용서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7년도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터키에서 발생한 것이 지금도 엊그제처럼 기억이 나는데 벌써 2007년 전의 일이에요. 이 터키에서 성경을 만들어서 이세를 하면서 이제 선교하는 네자티 이두 사람은 터키인이고 개종해서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이제 독일 선교사였는데, 터키 사람들 5명이 우리 일 좀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그 인쇄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니까 하면 이제 일 할 사람 필요했고, 이제 터키 사람들이 좀 고용해서 우리가 선교도 할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5사람이 갑자기 폭군이 된 거예요. 이 3사람의 선교사들을 꽁꽁 묶어놓고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살인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일 선교사 부인 수산 게슬게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참 그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터키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죽였어도 몰라. 칼로 몇 번을 찔러서 죽이고 내장을 내놓고 이런 죽음을 당하는데 용서를 하겠다는. 그래서 많은 터키인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교지 날을 정해가지고 지금도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이 터키에 와가지고 인쇄술 성경을 번역하며 출판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실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물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정도까지도 용서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정도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하고 정말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예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원수처럼 지낼까요? 내가 용서할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장 4장에 보면 실천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는 원래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서는 원래 이제 행함을, 그다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구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작은 실천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랑 어떻게 정직하게 행해야겠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겠다. 꼭 불필요한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은 예수님처럼 이제 행동한 학생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부엣이라고 이름은 부엣인데 그 학교에서 지체장애자 좀 소외된 학생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 다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생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까이 가서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 친구가 대화 상대가 되어준 것이죠. 매일 점심시간에 그 옆에 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이제 학교도 가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줬는데 나돌이를 봤던 그 학생이 너무나 밝게 환하게 변화가 되었고 반 전체가 변화되어졌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행동.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라. 매일매일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라. 그래서 삶의 선택에서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내 생각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카톡에다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된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린 십계명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카톡에다 올렸는데 저한테 문자나 좋은 아이디어 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필요할까? 그래서 또 제가 대충 한 10가지를 정해봤는데 10가지를 정해서 이제 우리 양식교대 기사에게 이거 내가 10가지 정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목사님 너무 많아요. 한 3개로 줄여요. 네, 그런데 3개면 너무 좀 그렇고 내가 좀 한 5개 정도로 한번 줄여볼게 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거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성도들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이거 한번 넘어갈게요. 네 번째로는 정치적인 자기 주장을 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전도를 막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가족을 폄하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남들에게 피해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예배 때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예배 때요? 성경 공부할 때는 상관없어요. 열 번째, 내 입으로 하나님과 가족과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만 한다. 너무 많죠. 사실은 줄여서 한번 제가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요약을 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너무 많으면 말을 하지 말란 건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겠다. 특별히 우리 남을 예수님도 그랬잖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은 심지어 가늠한 여자에게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벌을 주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물론 내 신앙하고 저 사람 신앙하고 안 맞을 수 있어. 내 생각은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지 교회 다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변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지 우리 인간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용납하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가 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길이 가장 값지고 고귀하고 보람된 인생이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